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이 살던 곳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내가 살던 곳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동네가 형편이 없고 사람들이 괴팍하고 별로였지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성을 지나갔습니다. 그 나그네와 한 동네에 살던 또 다른 나그네가 같은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수문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살던 곳과 비슷하지요. 아, 그래요? 제가 살던 곳은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친절하고 동네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비슷할 겁니다. 나그네는 기뻐하며 성 안에 들어가서 터를 잡았습니다. 이 글은 중국의 작가인 허촨평이 쓴 힘들었던 날들을 좋았던 날들로라는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허촨평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봄이 없으면 꽃이 만발해도 봄을 느낄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환경과 관계에 의하여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모든 환경과 관계가 좋아도 마음이 잘못되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우리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소망하는 천국이라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길어 걸어가는 출발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갈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급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의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과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구원과 상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될 때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행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출발할 때입니다. 산 입구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산행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그 내려오는 사람이 무척 부럽습니다. 나는 언제 이 험한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까? 힘이 많이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려온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집사람과 함께 뒷산인 봉제산에 올라갈 때입니다. 이 입구에 올라가는데 여러 사람이 내려와요. 집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내려온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도 부러운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생각을 바꾸면 좋겠어. 저 사람들은 이제 산행의 기쁨이 끝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산행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마 지금 이 산에 올라가면 겨울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거야. 까치와 까마귀 소리를 듣고 이름 모를 새들을 보고 그 노래 소리를 들을 거야. 그리고 오늘 또 다람쥐나 청설모가 나무 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내려오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 도리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산이 주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더 좋고 행복한 거지. 그러니 집사람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산행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관계에서 생각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가난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당장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온 식구가 굶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심이 깨끗이 비워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인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즐겁고 기쁜 사람이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일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극도의 슬픔입니다. 구약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7장 34절에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행동한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 뜻과 비슷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문의 애통은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마음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는 것, 이거 그냥 슬쩍 형식적으로 하면 그 회개 아닙니다.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극도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절은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 마음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줄이고 목마름 역시 보통의 목마름과 줄임이 아닙니다. 당장 한 끼 식사를 못해서 죽을 수 있는 것, 한 잔에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즉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영적 기걸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8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원어로 말씀드린 카다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언제 쓰는가 하면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에 전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상태가 카다로스입니다. 청결하다는 것. 마음에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동기적 문제입니다. 전부 말씀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것에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마음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열린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줄이고 목마르다,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활짝 문이 열린 겁니다. 완전히 열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했죠. 묵상하는 말씀의 뒤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 요소 없이 마음이 온전히 열려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심, 죄를 지나치는 영적 무관심, 나를 높이는 교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 언제나 나의 유익이 먼저였던 마음이 없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과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의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천국도 못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아무리 천국 소망한다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천국 갈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5가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소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되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돼요. 생각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정직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그 모든 경건은 거짓입니다. 형식화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그 경건을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정결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전인격으로 변화될 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쳤습니다. 세리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청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심리학의 권위자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개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내가 생각났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일에 몹시 지쳐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재우고 두 부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아, 그랬어요. 나는 일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부부는 그때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부인인 캐럴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힘들었을 것을 떠올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준 것, 그리고 함께 대화한 것이 평생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운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때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합니다. 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알아주면 되지. 마음으로만 알아주면 됩니까? 예, 솔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내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선물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라는 말이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알면 그 마음이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하시는 중심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을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대의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그 뜻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예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가 긍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수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경쟁이 되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시각,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무엇이냐?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너의 상처가 내 상처가 되고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을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의 화평은 우리가 인사하는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모든 관계와 환경에서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종종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와해된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 울고 있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나아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깨어지고 다친 모든 것을 열어주는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8가지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8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8번까지 쭉 복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8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때에도 용기와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걸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을 역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말 아래 있거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불을 켜놓고 말을 딱 덮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이 실제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열을 가하면 맛을 잃어버려야죠. 그걸 긁어서 바로 거름터에 버립니다.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세상, 역사와 땅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면 마음이 빛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마음이 소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만 있지 말고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마음에만 있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든지 수고든지 묻어든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세상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큰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인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큰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복 중에 저는 최고의 복이 8번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들 이거 좋지 않습니까? 저도 상 받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상을 받은 것은요, 그때밖에 없어요. 좀 지나가면 기억에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상을 받아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준대요. 그 상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큰 상을 받기 위하여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만 가면 돼요. 열매는 성령이 가득 맺어줘요.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에 황금 물결의 열매를 보면 농부가 기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황금 물결, 과수원의 사과가 확 열려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내 것도 아닌데 기쁜데 내 것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세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축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에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어서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